자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요. 교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저부터 몸이 아프고 시작을 해서 계속 상반기에는 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가졌더라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사모님이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난생 처음으로 가장 힘든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도 또한 분명히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 제목으로 주제를 정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던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불평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어때요? 한 해가 감사하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불평하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삶이 불평하거나 또는 감사를 할 때는 그 일에 기반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근본이 되는 게 우리에게 있을 때는 감사가 되고, 근본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좋았거나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훨씬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삶보다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풍요롭습니다. 더 많은 걸 가졌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많이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2025년이라고 하는, 정말 이 2025년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그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온갖 불평의 말로, 원망의 말로. 이 2025년은 다시는 오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 안에는 참 너무 많은 불평이나 원망이 있었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한 해를 헛되게 보냈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고백을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본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시편 1편부터 쭉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에게는 감사 요소가 되게 많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처음 시편 1편부터 다윗이 시작을 할 때는 아델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대국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수만 가지 얘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고 가슴 아픈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시편 18편에서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이 사람의 감사와 우리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시편 18편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리하는 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시. 그래서 승리를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처음의 시작은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종부 일사님 같은 분들이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쟁이 다시 날까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얘기를 잠깐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희라고 하는 권사님이신데요. 60이 좀 안 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50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간의 수치가 3천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발병이 됐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셨다가 간신히 회복이 돼서 나오고 2차, 두 번째 작년에 발병이 됐을 때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생각을 하게 됐던 권사님이신데요.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거기에서 계속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이분은 감사를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하면요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요. 첫 번째 아팠을 때는 못 모르고 지나가는데 2번째 아플 때는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말이 나오는데 2번째 이분이 경험을 할 때는 오히려 감사를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참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한 달 전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요. 자간병원에 일단 갔는데 아버지가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좀 치료를 받고 2주 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고 돌아오는 자리에 전화 연락이 하나가 옵니다.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이상을 해서 또 남편을 데리고 간 병원이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가 퇴원한 그 병원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더니 의사가 바로 입원을 해라.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현재 이분의 남편도 동일한 그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급히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분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이 1절의 내용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고백할 수 있는 말인가요? 본인의 아픈 과정도 힘겨운데 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파서 퇴원을 하고 났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현재 있는 그 상황이 이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 만약에 이분이 이것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항상 보면 상황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돼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 한 권사님의 고백과도 같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힘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제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가장 비슷한 말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죽음의 위기를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가장 정말 너무나 두려운 문제잖아요.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뭘 느꼈냐면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죠? 또한 다윗이 언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까? 수많은 싸움과 전쟁과 배신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헐떡헐떡거리면서 내가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들 반복해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경이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의 힘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아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의사가 손길을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 병이 낫고 나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병이 치료된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죠.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는 데도 많고 힘든 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그 권사님처럼 비슷한 경험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아팠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질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제 큰 허리에 이제 고통 때문에 2주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강단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통증이 심한데 주일은 다가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강단에 설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발 짚고 와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고 제가 다시 병원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 8월 19일 날 사모님이 수술하러 들어가서 고통의 시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와 아내가 뭘 고민했는 줄 아세요? 이 병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통증이 줄어야 되는데 이걸 상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반주는 누가 이걸 해야 될지 그 고민하고 저 역시도 그럼 주일날 반주자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하다가 결국 둘이 내린 결론은 이번 주에 반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토요일날 퇴원하신 사모님이 주일날 수술을 저희 주일날 병원 여기 교회에 오셔서 반주를 하신 걸 기억할 거예요. 반주 잠깐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쉬었다가 다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우리를 주목을 시키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라함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본문은 누가 누구를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써야 될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느꼈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답이 힘이라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이 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힘이 영원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이 정치적인 방어를 내가 좀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할 거면서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래서 구속 수감이 된 부부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고작 별것 아닌 그 권력의 힘에도 그 모든 걸 다 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할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평범한 인간 하나를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진 힘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주 잠시예요. 여기 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곧 있으면 이들이 장년이 되고요. 곧 있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말 그대로 정말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전쟁을 했다는 고백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본된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누구의 힘인가요? 제가 좀 아프면 우리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몸이 좋아집니다. 걱정해주고 막 염려해주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요. 내가 내 몸을 극복할 힘이 별로 없어요. 오랜 병마와 살아보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 이분의 힘이 뭘까를 묵상해 봤을 때 이분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불가능이 없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면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못 고치는 분,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결을 못하는 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분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신방을 했어요. 2달 가까이 신방을 했는데요. 마지막 그 신방을 하고 참 돌아보면 2달 동안 긴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늘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줬지만 내 옆에 있는 파트너 저하고 3호만 신방을 하니까 수술한 지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없을 만큼 능력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걸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제한을 지키는 여기 앞에 있는 아파 계신 분 또는 가정의 어려움에 있는 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상황은 도대체 누가 힘을 줘야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경배하는 주님이시잖아요. 이분의 힘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분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분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야 될 아픔이 뭐냐면 내 앞에서 내 마음에 등을 돌려버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 마음 아프거든. 근데 그 등을 돌린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으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단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사진 하나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인데요. 여기를 한번 효범이가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수도원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인데요. 어떻게 돼 있나요? 말 그대로 그냥 바위죠. 바위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산 위에 이게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제일로 꼭대기에 집이 있습니다.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을 올라가려면 그 당시에는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나하나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여기를 침략할 방법이 그 사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다리를 걷어 올리면 저 길로는 올라올 수 없는 데가 이제 저기 말하는 수도원입니다. 자, 2절을 띄워줘 보세요. 2절의 말씀해 보세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다윗이 뭘 보고 이렇게 2절의 말씀을 설명한 내용이냐면 바로 그 지역은 저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안착하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그 안에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점령하기가. 근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됩니까?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피할 방패고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난관들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자기에게 산적하게 찾아오지만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요새화시킨 그 삶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사실은 합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내가 눈으로 그걸 목격하고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가만히 교회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인맥이 많다. 나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 나는 내가 연봉이 얼마다. 나는 내 자식이 이 정도 출세했다. 뭐 이런 것을 막 즐비하게 자랑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별것 아닌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에서 생긴 그 많은 전쟁에서 얻은 많은 수입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자랑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연봉에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자랑의 거리가 아니라 뭐가 자랑이냐면 여호와가 계시는 게 내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오직 뭐냐면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되는 거죠. 한 해 농사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 이번 연도 우리 계속 가을에 뭐가 내렸나요? 비로 인하여서 이 전라북도 지역은 농사가 다 안 됐다잖아요.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한번 예견하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에는 어때요? 농사가 잘 될까요? 아주 그냥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풍요로울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햇빛 하나도 물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직접 가봤거든요. 가는 길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 하나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를 쭉 올라가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겁니다. 한 사람이 그 산 밑으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먹어야 될 것들을 얻어서 그 사다리 줄을 매달아서 밑에서 해놓으면 위에서 수도사들이 그걸 끄집어 올려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먹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수도사들은 오직 그걸 다 어떻게 해서 먹냐면 발효식품으로만 먹어요. 발효를 시키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즈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들이 뭘 배우냐면 온통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이들이 직접 썼던 성경책, 이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뭐 이런 것들로 빼곡하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했을까? 다 한 가지예요. 안에 있는 성도가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수도사들이 그 궁핍한 생활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거기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헌금을 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치장하고 가꾸는 맛에 수도사들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수도원이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수도원들이 되어져 버렸지만 참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구나. 화려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것들을 구성하는 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안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다시 본문에 가서 보시면 반석이고 그분이 요새입니다. 그분이 지켜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때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방패는 언제 필요하죠? 이것도 모르면 진짜 병원 가야 돼요. 방패는 창이나 칼이 공격할 때 활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방패가 없으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앞날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패 하나를 얻는 것이 되지만 내가 나를 지키면 내가 막 호기를 부리면서 내년에 이런 농사를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면 가을에는 비가 내려서 모든 배추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투자했던 투자처들이 망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의 요새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이 복일 겁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진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앞으로도 자기에게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고백이죠. 이 시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제가 신풍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풍신초등학교라고 애들이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제가 다닌 이 풍신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고아원 아이들이 60명이 있으면 20명 정도가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딱 학교를 도착을 하면 반에 냄새부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짝꿍이라도 되면 정말 매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냄새가 엄청 고약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고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싸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거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 고아원에 누구 하나가 맞으면 학교 전체 고아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하고 싸워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할까요? 이 아이들이 언제 낙심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반의 아이 하나도 자살을 해서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살아본 거예요. 부모 없이 살아보니 자기에게 힘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강하긴 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연약합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한 존재인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배워보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이 이제 아픈 것들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앉도록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신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하니까 허리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좀 탈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아프기도 했고 힘든 시간을 조금 잠깐 보냈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 주셔요. 그래서 주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라는 이 아뢰리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언하다, 외치다라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선언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나 다윗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문제를 아뢰 겁니다.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까요.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가 다 그 몰라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손을 가리고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는 거예요. 그 사연을 어제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본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그 예배 시간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위로가 너무 큼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있음에 너무 감사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아랠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볼까요? 마지막 6절 시작. 아멘. 그 아뢰린이라는 그 기도를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성전에서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크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모든 걸 응답하고 계시는 성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은 특별하게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늘 기도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외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뭘까? 목사님, 교회가 있어서입니다. 라고 우리 나는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외쳤던 수많은 시간의 기도와 외침이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나는 추수는 여전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소망하면서 또 내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삶들을 살아낸 2025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음을 느끼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요새였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참석한 어느 누구도 현 상황의 낙심으로 모든 삶들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